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잠언 12장 10절 가축까지 돌보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그 성향이 온유하고 긍휼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신자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은 잔인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뿐이다. 잠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면서 그들의 성향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성향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도 또 행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시기심에 아우를 살해했던 가인처럼 자신을 해한 자에게 수십 배의 보복을 가하겠다고 선포한 라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는 강포하게 이웃을 억압하고 자신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삶은 다 이러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인들의 삶을 옳다 여기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한 대를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서운하게 하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아주 냉정하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상처 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처받은 것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무시당하지 않는 올바른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의 생각을 주님은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긍휼 없는 행동에 대해 주님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 물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성향은 긍휼과 사랑이 넘칩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낄 뿐 아니라 짐승의 생명까지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증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 성의 멸망을 돌이키시는 모습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셔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것을 아끼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넘어 피조세계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에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인생에는 순간순간 화가 날 때가 찾아오고 실제로 그 화를 표출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거나 화를 내며 죄를 짓고 상대방과 원수되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신자는 자신이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며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압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원수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된 자신의 성품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분노나 실망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녹여버려야 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완고하고 잔인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원수 맺고 복수하는 어리석은 악의 사슬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신자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잔인함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어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음을 알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